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라.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히브리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죠. 그 다음에 오늘부터 공부할 7장에서 11장까지는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훨씬 뛰어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장은 특별히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딱 2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기에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110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맹세하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물론 여기에 주께서 맹세하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도 죽었고 아론의 자손들도 죽기 때문에 절대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누구를 가리키시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7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 살렘은 피스, 평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자, 평화의 통치자. 근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 왕도 의의 왕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 아닙니다. 그 2절에 보면 의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여러분 그냥 왕이었지 평화의 왕, 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람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잠시 후에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우선 이 사람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여러분, 의의 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도,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요시야 같은 위대한 왕도,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왕도 한 번도 그들을 의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치를 했지만 의의 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래, 살렘과 화평은 같은 의미올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우선 평화의 왕, 의의 왕,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울 왕 아버지 어머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 왕 어머니 아버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세상에 왕치고 한 사람도 어머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자 여기까지 보세요.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혈통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부모의 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피. 그래서 죄의 속성을 우리 모두가 갖고 삽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는 아담의, 우리 최초의 조상의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못을 회해야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잘못을 하느냐? 잘못을 하니까 그래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잘못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다. 그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된 게 아니고 이미 그 속에 그런 죄의 속성, 사람을 죽이는 그 무서운 속성.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다음에 첫째의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 겉으로 나타난 첫째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 아버지, 어머니, 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그 다음에 봐요. 시작한 날도 없고,
사람은 태어난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이 없습니다. 시작한 날이 없다고 말은 영원 전부터. 그 다음에 생명의 끝도 없어.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내가 60이 넘어갔고도 우리 인생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오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 그게 내가 60달 새도 60세가 됐을 때도 그 의미가 그렇구나 했지. 그렇게 강하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산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문턱에 딱 오니까 와, 이게 인생이구나. 우리 여기는 젊은이들이 있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정말 그날이 와요. 다가옵니다. 그날 다가오네. 그날 다가오네. 다가와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 제사장 멜기세덱은 보통 이 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선 제사장 제도는 아브람보다 아브람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서 12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모세를 보내서 그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 제도를 주신 것은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죄인이 개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중재자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인물이 올시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보세요.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모든 사건은 진짜를 보여준 그림자인데 어디에다 전부 다 포인트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보세요. 이 멜기세덱이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지금 돌아오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마중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윗사람이 아니고 위에 사람이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오토리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제 하는데 보세요. 7절 잠깐 봐요. 나중에 그 부분 다시 올 터인데 7절에 보니까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결코 모순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복을 빌어주신 분은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최초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창세기 전에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했죠. 원래 이 11조가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했고 나중에 그 손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법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때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제 30 넘으셨는데 갓 30 넘으셨는데 아브라함이 나를 볼 때에 너희와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그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어이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직 나이가 성경 보세요.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쉽게 말하면 당신이 아브라함을 봤다 그 말이냐.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에 나온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만났죠. 그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나를 볼 때는 너와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남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늘 보세요. 1절에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 그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2절에 가서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사람으로서는 의의 왕이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평화의 왕이라. 3절에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과 같아요 안 같아요? 예수님 같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면서 동시에 구약시대 때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다른 사람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평화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조상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유래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보세요. 진실로 레위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는 바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결코 모순이 없네요. 자, 이거 좀 설명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제도를 만 다음에 이 레위 족속 제사장과 레위 족속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11아들들만 각 지분을 상속을 부여받고 레위 지파는 상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은 11지파가 야곱의 11아들, 자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형성됐죠. 그 11 형제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이 먹고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라기에 보면 보세요.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에 봅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형제들이 11조 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느헤미야에서 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까지의 그 기간을 역사적으로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의 시대. 약 400년 동안입니다. 왜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오죽하면 보세요. 그 말라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물도 짐승 중에서도 눈멀고 절고 병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총독에게 한번 그거 갖다 줘봐라. 그걸 받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나도 먹기 싫은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친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자꾸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생들에게 400년 동안을 침묵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1조가 율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형제들이 이 한 형제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그 형제를 먹여 살리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대가를 혹독히 치루었죠. 근데 이제 아브람 같은 경우 이 멜기세덱은 아직 그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사실 그 레위 이제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돼서 11조를 받는 것은 형제들에게서 받는 것인가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이 경우는 아직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아브람이 스스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그걸 받으시고 복을 주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 4절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람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진실로 레위의 아들 중에서 제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 멜기세덱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더더구나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데 그 특별한 사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을 7장, 8장, 10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멜기세덱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구약성경에서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이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